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의 강림을 맞는 성도에 관한 교훈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상고하면서 나에게 부르짖고 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먹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신앙생활에 대하여 바울이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느냐 하면은, 첫째는 성도들은 목회자를 알고 귀히 여기고 화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저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분들의 수고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들, 목회자를 말하고 있어요. 왜 존경해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면은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여기서 장로들은요, 우리가 이 나라에서 장로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장로라고 하고 있고, 사도 요한도 자신이 장로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또한 사도 요한도 자신의 장로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장로는 목회자다 이렇게 보는 게 좋고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 존경할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 듣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6절을 보면은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듣는 자들을 구원시킨대. 그러므로 여러분, 종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요, 너는 말씀으로 증거하라. 너는 말씀이 말씀되게 증거하라. 이 말씀이 말씀으로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셨어요. 맨날 며칠을. 그래서 말씀이 말씀되게 증거하려고 이 노력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자가 되어서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느 교회처럼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말씀을 받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 일행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예요.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더니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쉬지 않고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데살로니전서 2장 13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이 말씀할 때도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만 하면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니겠어요?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에게 구원의 큰 확신을 주셔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고넬료의 가정에 있는 자들처럼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역사로 베드로 사도를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 고넬료는 자기 혼자 은혜 받기 위해서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 가족과 친족과 친구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에게 이렇게 증거해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사모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거기 있는 자들이 다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그냥 다 방언이 터져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창한 설교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이 딱 하니 하늘에서 말씀이 임하니까 내가 성령으로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 놀라움이 큰 확신하고 부르짖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율법을 듣게 되었어요. hil기야 제사장이 성전에서 헌금함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줬어요. 그 사반이 딱 읽고 나서 자기 왕에게, 요시야 왕의 앞에서 율법책을 읽기만 한 거예요. 율법책, 이 심판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았을 때에 요나가 유창한 설교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라는 그 심판의 말씀만 전파한 거예요. 3일길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 길을 다닌 거예요. 3분의 1 사역만 한 거예요. 왜? 니느웨는 아수리의 수도예요. 이스라엘을 천천지 원수의 나라, 그 나라의 수도이기 때문에 이 수도는 망해야 된다 하는 그 신념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요나예요. 하나님께서 물고기 배 속에서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길을 다니면서 외친 말씀이 뭐냐? 니네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니네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니네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하루길을 다니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누가 봐도 미친 사람 같아요. 근데 만약에 종이 한 20분 동안만 이 말씀만 외치고서 내려왔다 하면은 누가 온전한 주의 종이라고 여기겠어요. 그런데 이 니네 백성들은 그 심판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라 하신 그 뜻을 돌이키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들을 존경하며 사랑하며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왜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왜 이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래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증가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보면 아직까지 어둠 속에 있는 자. 요한일서 3장 10절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 그러므로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는 살인자. 그러므로 그 속에 영생이 없대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는 사망에 거하였는 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안 돼요. 지옥 간대요. 지옥. 회개하면 사는데 지옥 간대요. 본문 12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화목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당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화목해야 돼요. 또한 주의 종들끼리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면요.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살인치 말라 한 것은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이에요? 6번째 계명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바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욕만 해도, 분노를 내도, 욕을 해도 지옥불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면 사는 줄 믿습니다. 자,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와 화목치 못한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화목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화목하라신 직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도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새 번역에서, 공동 번역에서는 서로 화평하게 지내시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왜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화평의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평강의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분쟁이 있어도 화평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는 전에도 증거했듯이 하루는 말이에요. 제 동생 집에 갔어요. 제가.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막 대판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게 있어가지고 아버지는 이러쿵 저러쿵, 어머니는 이러쿵 저러쿵,
딸 자식에게 교훈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딸 자식을 교훈시켜야죠. 이렇게 제가요 증거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정색을 하시는 거예요. 야, 야단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참 온유한 자다 이러세요. 그래서 제가 내가 무슨 온유한 자요? 내가 이렇게 지금 행동을 하는데요. 그랬더니 아니다. 너는 참 온유한 자다. 너는 지금까지 내 삶이 대꼬챙이처럼 살아왔다. 너는 모든 일들을 화평을 이루게 하는 자다. 화평케 하는 자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보니까 믿음이 없으신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때문에 온유한 자가 어떤 자인가, 또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평강의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마음에 평강하기 때문에 이웃과 화평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면은요, 저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라고 증거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이렇게 또 증거하고 있고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최대 사명이 화평케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웃과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래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니까 저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야 주님을 만나볼 수가 있잖아요. 응?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천국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잖아요. 주님을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또한 이웃과 화목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규모 없는 자들이란 세번역 공동 번역에서는 게으른 자들, 게으른 사람들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게으른 사람들을 권계하며 훈계하며 경책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을 대하여서 오래 참으라고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데살로니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게으른 자들이 있어요.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고요. 종용이 일하여서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음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고 경책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고 오늘도 이 시간 종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성도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 실족당하는 것 원치 않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 보면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을 보면은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을 예수님께 주셨잖아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다 살리려고 작정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오래 참아야 합니까? 우리가 죽는 순간도요, 심판의 날이자 구원의 날이에요. 그때까지 우리가 참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때까지 우리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딱 뿌려놓고 금방 귀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이 씨가 싹이 나고 떤 뿌리를 내리고 장성한 나무가 되어서 열매 맺을 때까지 농부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를 했는데 열매가 적어. 그러면 노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노아는 사도 베드로가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가 몇십 년 동안 전하였어요. 막둥이가 만약에 30살에 장가 갔다면 약 70년 동안, 막둥이가 40살에 장가 갔다 하면 약 60년 동안,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이 노아의 방주를 져갔잖아요. 그동안에 의를 전파하는 노아가 자기 식구만 구원받기를 원했겠어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증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전파하겠어요? 네, 노아의 말을 들은 사람은 7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전도된 자가 7명이에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자가 8명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을 바라봐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반드시 자손을 준다고 그랬어요. 큰 민족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5년 만에 약속의 아들 하나, 이삭을 주신 거예요. 8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약속의 아들은 하나예요. 이삭. 빨리빨리 장가를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40살에 노총각이 장가를 간 거예요. 그런데 20년 만에 쌍둥이를 주셨어요. 에서 야곱. 이 야곱만 하나님께서 또 약속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 때에, 이삭 때, 야곱 때, 요셉 때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정치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번창하고 번창했음을 출애굽기 1장에서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 큰 뜻이 계시지만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큰 뜻은 이루실 줄 믿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개척하라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내가 개척하라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 교회가 큰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을 대하여서 오래 참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항상 선을 쫓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7절에서 보면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전도서 12장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솔로몬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위를 여러분 저울질한다고 그래요. 성경을 보면 저울질한데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모든 은밀한 일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불꽃 같은 눈을 우리는 피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바라보시고 판단하셔요. 근데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판단은요 정확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대요.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갚으신대요.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 내가 갚을 생각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대요. 성도들은 아무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 진노에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20장 22절을 보면은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면은요, 원수도 사랑하래요.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못해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허다한 죄를 덮어가면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죄를 덮어가면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을 보면은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긴 예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누구를 볼 수가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긴 자, 요셉이에요. 요셉은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아내가 넷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자가 라헬이에요. 라헬을 위해서 14년 동안 자기 그 삼촌 집에서 일을 했잖아요. 이처럼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이 노년에 낳아준 아들이에요. 이 야곱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에요. 라헬의 소생이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자의 소생이기 때문에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채색 옷을 입혀가면서 형들은 가서 양을 치라고 그러고 이 요셉은 집안에서 채색 옷을 입히면서 사랑했어요. 그러니 형들이 말이에요, 이를 요셉을 미워하고 말마다 언사가 불평했대요. 하루는 요셉이 꿈을 꿨어요. 자기 벳단은 딱 일어서는데 11벳단이 자기를 향해서 딱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참으로 우리들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면서 더욱 미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더욱 미워하고 막 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세겜에 가서 형들이 잘 있는가, 양을 잘 치고 있는가 가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에 가니까 형들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이 도단에 간다고더라. 그래서 도단에 향해서 가고 있어. 그랬더니 형들이 야, 저 꿈쟁이가 온다, 우리 죽이자. 그러니까 제일로 큰 형이 루벤이 야, 생명은 건들지 말라 이랬어요. 그런데 옷을 그냥 요셉의 옷을 벗기고서는 구덩이에 딱 집어넣었어요. 근데 구덩이에 물이 없어가지고 살았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을 은 20개에 팔아먹었어요. 그랬더니 미디안 사람들이 애굽왕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또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가정에 종살이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했다는 거예요. 범사에 형통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디발이 보고 자기 집에 가정 총무일을 맡겨요.
그런데 그 아내가 요셉이 아주 준수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유혹을 하는 거야. 자자자자. 그러니까 이 요셉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하고서는 탁 뿌리쳐요. 내가 어찌 이 큰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하고서 뿌리치고 옷을 탁 벗어 던지고 뛰어나와요. 그러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했어요. 그래서 그 전옥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셔서 거기서도 총무일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년 고난 끝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그리고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 대로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흉년이 든지 2년 때에 와서 그 2년 때에 형들이 와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인 요셉에게 납작 엎드려서 곡식을 살려고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딱 엎드려서 절을 해. 22년 만에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악한가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나서 내가 요셉이요, 요셉을 밝혀요. 그러니 형들이 말이에요,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요셉이 하는 말이 창세기 45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제 2년 동안 지금 흉년이 들었지만 아직도 5년이 남아있다. 이렇게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와 같이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 자인 것입니다. 다윗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있죠. 사울이 말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산으로 들러 그냥 광야로 막 그냥 군사를 이끌고 막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2번이나 죽일 수가 있었어요. 한 번은 깊은 굴 속에 다윗과 이제 그 따라다니는 신하들하고 같이 있는데 이 사울이 볼일 보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회니까 죽일까요? 기름 부은 자니까 죽일 수 없다. 그러고서는 다윗이 그 사울의 옷자락만 이렇게 딱 잘라요. 그래가지고 또 이 옷자락을 자름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이 막 후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00명의 그 군사를 이끌고서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 다윗과 신하가 밤중에 그들이 다 자고 있는데 들어가서 사울 왕의 옆에 있는 그 물병만 가지고 와요. 이렇게 죽일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죽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이와 같이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 자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를 알고 귀히 여기고 또한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서 또한 오래 참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선을 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